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앞장에서, 즉 제3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출생지는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쯤 되냐 하면은 이제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브로 섬이고요. 구브로 섬을 너무 크게 그렸네요.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한 여기쯤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소, 타르수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출생 연도는요. 보통 이제 주후 5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길리기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이름이고요. 다소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를테면 뭐 경기도 수원 그러듯이. 그 다소는요, 친로마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어떤 곳을 침공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는 화친을 청하지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우리는 당신들의 이제 속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식민지죠. 속주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항을 하면은 아주 부수어 버리는 그런 중간이 없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 속주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속주세라고 해가지고서는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갔어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속주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로마의 모든 남자들은 그 병역의 의무가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몇 년이냐 하면은 무려 20년입니다. 보통 한 18살 때쯤 입대해가지고서는 38, 40 그때쯤 제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그 속주민들은 돈으로 세금을 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피와 살로 세금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로마 군이 진격해 왔을 적에 지혜롭게 그냥 문을 열고 우리 로마에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그 다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조상도 그때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헬라어에 능통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집 안에서는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로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는 또 헬라어로 술래잡기 하고 뭐 이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유학을 오게 됐는데요. 13살에 예루살렘에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 딱 나와 있진 않으니까 우리가 그 당시의 일반적인 정황을 보아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 13살에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기초교육은 12살까지였습니다. 그래서 12살까지는 이제 학교에 가서 뭐 간단한 그 계산하는 법도 배우고 또 뭐 배웠겠어요? 당연히 성경 읽어야 되니까 이제 글자 읽고 쓰고 하는 것 배웠겠지요. 예. 그다음에 율법 암송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 모든 유대인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에게는 그때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 보통 12살까지였어요. 그리고 12살이 지나면은 이제 13살부터는 자기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제 일을 했지요. 그 당시에 학교 풍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회당에서 했는데요. 회당이 건물이 이렇게 회당 건물이 있으면은 좀 가난한 동네는 회당 건물 자체만 있어가지고 안식일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평일에는 애들이 여기서 공부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교회 있고 그 다음에 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부속 건물이 이렇게 널찍하게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배 전용 공간, 그리고 이곳은 이제 학교, 뭐 아니면은 어른들이 오늘날은 이제 마을회관 비슷한 것이죠.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여기 모여서 의논도 하고 뭐 간단한 파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마을 회관 같은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로마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학교는요 오전 수업만 했습니다. 오전 수업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전 수업이 짧은 게 그 당시에 아니었던 것이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 현대인들과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하고요 그 하루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인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9시 시작해가지고서는 6시에 마치는 거로 돼 있죠 대개. 근데 해는 언제쯤 뜹니까? 한 6시쯤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뭐 해 뜨는 거 보는 사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아침 준비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자가용 운전하고 해서 이렇게 낮에 일하고 그 다음에는 저녁에 해가 지는 거 상관없죠. 그냥 전기불이 워낙 잘 들어오니까 뭐 저녁 늦게까지 뭐 10시 12시까지들 뭐 회식하고 뭐 하고 이런 다음에 집에 와서들 밤에 잠깐 자고 또 나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적으로 정말 문자 그대로 전적으로 태양빛에 의지하는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시쯤에 해가 떠가지고서는 저녁 6시 해가 진다 그러면은 요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학교라는 것이 9시 시작이 아니라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일찍. 그리고 로마의 공무원들도요, 해 뜨면은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다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부지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 지면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서 잤으니까. 그러니까 7시, 8시에 자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겨울 같은 때 뭐 4시 정도 되면은 저 같아도 그냥 눈이 아파서 깼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자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거기 보시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그 데려가니 때는 새벽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8장 28절하고 그다음에 19장 14절 보시면은 새벽이고 시는 한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침 6시경에 빌라도가 일을 시작했다는 건데 뭔 일을 6시에 시작을 하나? 오늘날 개념으로는 새벽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나? 그러는데 그 당시엔 그냥 그랬어요. 그게 뭐 빌라도가 이렇게 일찍 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로마 공무원들은 이건 그냥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로마 공무원들은 해 뜨면은 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루 개념과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의 하루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전 수업이라고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락 싸가고 뭐 급식 나오고 그러는 거 없어요. 무조건 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뭘 좀 먹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하루 3끼 먹은 거는 20세기 들어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 그냥 중간에 조그만 간식들 먹고서 지내고 그랬죠. 그 다음에 로마의 경우에는요, 이제 점심 먹은 다음에 오후에 애들이 어디를 갔냐 하면은 그 체력 단련하러 갑니다. 군대에 갔다 그랬죠. 18살부터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나무칼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싸움하고 이런 거 다 배우는 겁니다. 동네 뭐 공터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개인 교습 선생님에게 퇴역한 군인 뭐 이런 사람에게 지금은 애들이 칼 들고서 얍얍얍 그러면은 뭐 애들 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때 체력을 제대로 비축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가가지고서는 첫 전투에서 그냥 죽는 거죠. 옛날에는 전부 다 백병전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열심히 가서 운동하고 와라 이렇게 하고 보냈죠. 유대인들도 이제 오전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12살까지 다녔던 그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뭐 지내다가 13살이 되면은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죠. 이것도 조금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어, 열 13살에 뭐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생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날의 수명과 그 옛날 사람들의 수명이 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내가 어렸을 적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환갑 잔치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60세가 되면은 아이고 장수하셨습니다.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고서는 환갑 잔치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 환갑 잔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60세 살았다고 우와 축하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팔순잔치, 80세 되셨을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 잔치해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 육순잔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보다 한 평균 한 20년 넘게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분들이랑 우리랑 비교하면은 평균 수명이 한 20년 넘게 아마 그 길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 굉장히 일찍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3세가 되면은 뭐 견습공으로 아버지 밑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아버지가 목 쓰면은 목공일, 아버지가 뭐 어부면은 고기 잡는 법 하면서 그런 거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2살까지는 아마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 회당에서 공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회당장이 그 보통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님 플러스 관리 집사님이에요. 그냥 관리자 그럴게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이제 예배 같은 거 이렇게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다가 평일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형광등 떨어진 거 있나 뭐 하면서 그런 것도 고치기도 하고 이런 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배운 분들이 무식한 분이 아니죠. 율법을 읽고 설교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13살에 아마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당시 최고의 랍비로 꼽히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살에 딱 왔을 때에 그때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아이들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그 일반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똑똑한 아이들 추리고 올려가지고서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다 하는 몇몇 그 학생들만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뽑힌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사울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요즘도 그런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내가 어렸을 적에는, 참고로 나는 81학번이에요. 81. 여러분들, 우리 태어나기 전이죠, 아마? 내가 81학번이니까 대충, 내가 뭐 어렸을 때 그러면은 대충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바울의 이름이 두 개인데, 원래는 사울인데, 나중에 바울로 바꾸었다. 사울의 뜻은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큰 자,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원래는 공부도 잘하고 가말리엘의 제자이고 그래가지고서는 무지하게 교만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고 겸손한 이름으로 작은 자라고 바꿨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요. 이름이 그냥 두 개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뭐냐면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하던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파울로스거든요. 파울로스 요거는 뭐냐면은 그 외국에서 활동할 때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외국 사람하고 활동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외국 이름 있는 사람들 많죠. 저도 그래요. 제 이름이 김병국인데 유학을 떠나가지고서는 이름은 뭐냐 그래서 병국 그랬더니만은 보통 이제 그 콜네임이라고 해서 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뭐 존, 뭐 톰, 뭐 제인 이렇게. 근데 병국이란 이름을 발음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 발음 들어가는 거를 쓸 수 있는 언어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여 발음 들어가는 거. 독일어도 안 되고요. 뭐 일본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랍어는 그 황당한 게 뭐냐면은 아, 이, 우밖에는 모음이 없어요. 애도 없고 오도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아랍에서는 꾸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 발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러니까 여 발음이 되는 나라 말이 희한하게 없어요. 그래서 제 이름들을 발음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국인데 비영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너무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이름을 짓자 해가지고서는 내가 요한복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니까 존이라고 하자 해서 존. 그래서 내 명함에 보면은 한쪽에는 김병국 이렇게 있고 뒤쪽에는 존 비 킴 이렇게 돼 있어요. B는 뭐냐면 병국이죠. 요게.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누구 만날 적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 나가 가지고서는 이제 통성명하고 뭐라 그러죠? 그 명함 교환하고 그럴 때는 Hi, glad to see you. I'm John Kim.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울 그러고요.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하고 만났을 적에는 바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러죠. 외국 사람하고 만드는 자리에서는 페트로스 이렇게 부르고요. 페트로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게바라고 그러죠. 게바. 아람어죠. 반석이라는 뜻에. 지금 그 얘기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 전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기독교인들의 핍박에 앞장서죠. 핍박하는 이유는 앞에서 제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았냐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유대인들의 인생관이에요. 뭐냐면은 유대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해결책이 있죠. 그게 뭐예요? 속죄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그 죄가 용서가 돼요. 용서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제3장에서 내가 여러 번 설명한 거지만은 속죄 제사,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하여튼 그 짐승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 자체가 죄를 용서해 주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죄 용서하고 그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메시아는 왜 필요하냐면은요, 죄들을 하도 많이 지으니까 나라가 쇠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는 어떤 거냐면은 정치적 메시아 혹은 군사적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왕이자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유대인들아 내가 왔다 칼 들고 일어나라 와 해가지고서는 이 메시아를 왕으로 삼아가지고서는 싸우면은 로마군 다 무찌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다윗 왕 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래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셨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메시아가 오셨었다고? 근데 주위를 보니까 자기들 상황이 어때요? 그냥 여전히 로마 식민지로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잖아. 메시아인데 우리가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밉겠어요? 이쁘겠어요? 굉장히 밉죠. 그냥 예수님이 아까 메시아가 안 오셨다 그러면은 기다릴 소망이라도 있는데 이미 왔다 가셨대요. 왔다 가셨는데 나락 꼬락서니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밉겠죠.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핍박의 선봉장이 된 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핍박에 앞장섰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소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다마스커스인데요.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중간에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죠.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뭐 했겠습니까? 기도와 묵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뭘 하겠어요? 책도 못 읽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게 뭘까? 아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는 직가라고 하는 직가가 뭐냐면은 고들직자에다가 거리 가짜예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뭐냐면은 그 straight street입니다. straight 똑바로 된 street 거리예요. 그래서 직가라는 곳에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안수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가지고서는 눈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지요. 요 시기에 바울은 아마도 이 책의 앞장, 그러니까 제3장이죠. 여기서 설명했던 율법과 십자가의 관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막 이렇게 그으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예요? 속죄 제사가 그 짐승의 피가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진짜로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참된 속죄제사이고요. 구약의 속죄제사 양 염소 잡아서 드리는 건 뭐예요? 그냥 십자가의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거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즉시 다메섹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즉시로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울이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구약 성경이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다만 뭐냐면은 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나 이것들이 체계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놀고 있었던 거죠. 따로따로만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된 구원의 방편이다. 유일한 속죄 제사이다. 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쫙 그 논리적으로 꿰어지는 겁니다. 따따따따따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설교할 게 생기죠. 이사야서 요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요 말씀은 요거고요. 요건 요거고요 하면서 따따따닥 해가지고서는 그 즉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 모르더라도 사도 바울도 그냥 파편적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체계화하지는 못하고 그냥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금방 사용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둬야 됩니다. 잘 모르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독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 나온 김에 그 설명을 조금 할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루에 뭐 한 10절, 어떤 학생은 한 5절만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막 분석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성경 몇 번 읽었니?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을 아직 한 번도 못 읽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는 뭐 신약만 한 번 읽고 구약은 뭐 읽는 중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다섯 절만 뭐 열 절만 가지고선 막 씨름하고 있어요. 큐티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우선 좀 그 쭉쭉쭉쭉 읽어라라고 하면은 이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 교수님 근데 쭉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어차피 평생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알고 모르는 거는 평생 모르는 채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 내용을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그 다독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테면은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등장할지라도 거기 있는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이지 그 사람들 자신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여러 번 다독을 하면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게 되면은 어렴풋하게라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독을 많이 해라 이렇게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여튼 성경 지식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즉시 전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었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환영했겠어요? 아니죠. 환영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 보시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죠. 사도들은요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지독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에 갔다 오더니만은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입니다. 이러면서 만납시다 하니까 믿기 어렸을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바울이 자기 사람들 이렇게 딱 그 매복시켜 놨다가 사도들이 한꺼번에 딱 다 모였을 적에 휘바람 휙 불면은 이제 딱 나와가지고서는 이놈들 속았지 다 체포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난 진짜인데 난 진짜 예수님 믿었는데 제자분들 꼭 만나고 싶은데 이런데 제자들은 아유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고 있는데 그때에 중재자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도들을 설득해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회심한 거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바울과 사도들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막 얼싸안고 뭐 그러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드디어 회심하셨군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겠죠. 굉장히 뻘쭘해가지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만나서 그냥 꾸벅꾸벅들 인사들 하고 그냥 그 정도였겠죠.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도 전도에 힘씁니다. 특이한 것은요 뭐냐면은 그가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본토가 아니라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미국이나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뭐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죠. 특히 2세들, 3세들은 한국말은 그냥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조금 기초적인 것 배우고 일상적인 언어는 뭡니까? 전부 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가 더 자유롭죠. 그 당시에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였거든요. 지중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아람어보다도 그 헬라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있냐 하면은 그 3대 절기 무슨 절기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듯이 그 예루살렘에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언어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아람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언어에 대한 것을 쭉 내가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요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시나이 반도, 요게 이제 나일강, 요게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강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요게 유프라테스 강, 요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중해를 뭐라고 불러요? 큰 대자가 바다에 쪄서 대해라고 하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땅이 이게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메소라는 게 뭐냐면 메소스라고 해가지고 전치사입니다. 이거는 between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고요. 포타무스가 강이거든요. 그래서 히포가 말이에요, 말. 그리고 포타무스가 강이어서 강에 사는 말이라고 해서 하마가 라틴어로 히포포타무스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히포 그러죠. 근데 히포는 사실은 말이란 뜻이에요. 따가닥 하는 말. 그래서 포타미아도 강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면은 강들 사이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가능하면 많은 것 좀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고 싶어가지고서는 이것저것 딴 데로 좀 새는데, 자,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어가 있었겠죠. 그리고 히브리어 문자가 있었겠죠. 이게 뭐냐면 이를테면 다윗 왕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윗 왕이 썼던 언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이 썼던 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 언어라고 할까요? 히브리 문자가 있어요. 그런데 586년에 BC 586년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죠. 바벨론의 무슨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더니 여기서 바벨론인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뭐냐면은 바벨론 아람어예요. 그리고 이들 나름대로 아람어 문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랬겠죠? 아람어 문자. 참고로 아람어라는 거를 넓게 보면은 뭘 아람어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여기는 뭐냐면은 이쪽 지역은 지금 사막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강이 있고 해가지고서는 여기는 비옥했어요. 생긴 것이 초승달처럼 생겼다 해가지고서는 요거를 비옥한 초승달지대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러분 초승달이 불어로 뭔지 아세요? 불어? 프랑스어? 예, 크로아상입니다. 크로아상. 왜 얘기하냐? 또 곁길로 빠지는데 여러분 제과점 가보면은 과자 빵 맛있는 빵이 있죠? 크로아상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과자. 요게 초승달처럼 생겼죠? 그래서 크로아상이 초승달이란 뜻이에요. 자제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나가요. 자, 586년에 이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요 초승달지대,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전반적으로 그냥 아람어라고 불렀어요. 아람어라고 부르고 바벨론에서 사용하니까 여기서 사용하니까 이것도 조금씩마다 다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광대한 영토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바벨론 아람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네요. 갔는데 자기들이 전쟁에 져가지고서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야 너네가 우리말 배워 그럴 수는 없죠.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아람어를 막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자도 아람어 문자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 아람어 문자를 이게 문자라고 쓴 건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간 세대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1차적인 모국어였는데 어렸을 때 여기서 배우던 언어니까. 근데 2세, 3세들은 어때요? 바벨론 아람어와
아람어 문자가 더 익숙한 거예요. 예, 마치 그 미국에 있는 우리 2세, 3세 한국 아이들이 그 영어를 더 편하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요, 그 얘네들한테 여기서 태어난 애들한테 성경을 읽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히브리어 문자로 쓰면은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하면서 못 알아봅니다. 근데 걔네들이 아는 문자가 뭐예요? 이게 아람어 문자. 바벨론 아람어 문자면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성경을 기록할 때 희한한 조합이 발생했는데요. 뭐냐면은 히브리어 언어로 된 성경을 아람어 문자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점 가가지고 히브리어 성경 주세요, 구약 성경, 원어 성경 주세요 하면은 이제 그걸 사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글자 있죠? 그거는 바벨론 아람어 문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어 시간에 배우는 알레프 베스 김멜 달레스 해와우자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 알레프 베스 김멜 해와우 알레스 베스 김멜 달레스 해와우자인 뭐 이런 노래 요 문자들 이걸 정방형 문자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사각형 속에 쏙쏙쏙쏙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히브리어 문자가 아니에요. 요게 바벨론 아람어 문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문자는 아람어 문자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테면은 중국어로 그 안녕하세요를 뭐라고 해요? 여기에 니예요. 당신은 이게 조을 호자죠. 하오. 그 다음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말맞춰 배다 입구자 쓴 거. 니 하오마.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세요. 영어로 how are you 요거거든요. 근데 이를테면은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서는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애들이 한자를 몰라요. 한국말만 알고. 그래서 중국어를 가르치긴 가르쳐야겠는데 한자를 모르네 해가지고서는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니 하오 마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니 하오마. 요거는 중국어죠. 그 문장 자체는. 근데 쓴 요 표기한 문자는 뭐예요? 한글이죠. 딱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요걸 가지고 써놓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리고 읽으라 그러면 뭐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치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중얼중얼거린 거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요건데 그걸 써놓은 문자는 뭐예요? 요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벨론 아람어 문자예요. 예. 그러면은 원래 유대인들이 그 망하기 전에 사용하던 히브리어 문자는 어디 있냐면은 그 동굴 같은 데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제일 유명한 거가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기혼샘 있는 데를 중심으로 그 물길을 지하 수로를 파거든요. 지하 터널. 그 다음에 지하 터널 한 다음에 그 벽에다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새겨놨어요. 뭐 이 터널은 어쩌고 하면서 그것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서 발견되는 문자는 뭐예요? 히브리어 문자예요. 500BC 586년 이전에 있었던 고대 히브리어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왜 하냐면은 지금 히브리어 성경이 언어와 문자 전부 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고유한 그 끌려가기 이전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언어는 히브리어고 문자는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것이에요. 바벨론 정방형 문자. 여러 가지 이제 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정방형 문자를 가져온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다시 그릴게요. 지금 또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으니까 다시 그릴게요. 자, 이제 그 문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했고요. 다시 이제 똑같은 거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 이제 바벨론이죠. 이제 언어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 근데 같죠? 같더니 뭘 사용했다고요? 바벨론 아람어. 바벨론 아람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참고로 586년에 BC, 586년에 망해서 간 다음에 돌아와서 세운 솔로몬 선전이 아니라
포로기에 세운 제2성전이라는 거 낙성식이 언제였냐면 BC 5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70년이죠. 예. 그래서 70년 동안 여기서 있는 동안에 히브리어와 바벨론 아람어가 섞였겠죠. 집에서는 가족들끼리 있는데 못하러 바벨론 아람어로 하겠어요. 히브리어로 했겠죠. 그래서 바벨론 아람어로 쓰고 히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바벨론 아람어도 쓰고 그래서 섞인 언어예요. 근데 그 다음에 돌아왔죠. 돌아와 보니까 이 땅에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잡족들이 살고 있었죠. 예.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잡족들이 쓰던 언어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쓰던 언어가 다시 혼합되죠. 그래서 그 혼합된 언어가 뭐냐면은 아람어인데 여기 있는 걸 다 아람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는 아담어다에서 팔레스타인 아람어라고 불러요. 그거를. 오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뭐냐? 팔레스타인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아람어는 뭐예요? 원래 히브리어에다가 바벨론 아람어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살고 있었던 잡족들의 언어 이런 것들이 막 섞인 그런 언어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언어는 팔레스타인 아람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좀 족보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냥 아람어라고 안 하고 그 언어를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다 해서 히브리어라고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 이렇게 얘기할 때 히브리어는 주전 586년 이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오리지널 히브리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짧게 써놨고 지금 내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간추리면 이래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12살까지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왔어요. 13살에. 그래서 랍비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다가 다메섹 가가지고서는 핍박하려고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해요. 그리고 여기서 전도를 막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서는 사도들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주는데 바나바가 그 중재 역할을 해줘가지고서는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전도했냐면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헬라어 나오고 뭐 나오고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언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를 윤곽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는 기도를 하다가요 성전 환상을 봅니다. 성전 환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 사도행전 22장 17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죠. 유대교 사람이 이제 기독교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뭘 받아요? 네 사명은 이방인 전도다 하는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아마 내 추측이긴 한데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말로는 안 되거든요. 말로는 누가 더 똑똑해요? 사도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메시아요 그러면은 성경 갖고 와 보시오. 여기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여기 시편에 보시면 하면서 딱딱딱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은 안 통하고 자기가 이기긴 쉽고 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폭력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이사랴를 거쳐서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는 곳과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이사랴 항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쳐가지고서는 길리기아 다소로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지금 9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막 겪고 하는 건 나오는데
이제 10장으로 가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베드로가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 성경에 보시면은 10장에 보시면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방인의 집에 찾아갈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요. 하늘에서 불결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 양 귀퉁이를 이렇게 잡아맨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샬샬샬샬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서는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어라라고 해가지고서는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쭉 봤더니만은 못 먹을 짐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 못 먹을 수 있는 짐승 어디 나와요? 예, 레위기 나오죠. 몇 장이에요? 11장. 보면은 땅에 있는 육축 가운데서는 조건이 2개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이 되새김질을 할 것. 두 번째는 그 발굽이 갈라져 있을 것. 그러니까 손은 되고요. 그 다음에 돼지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발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 못하니까.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류 가운데서는 뭡니까? 비늘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을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징어 같은 거는 둘 다 없죠.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장어덮밥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유대인들. 그 다음에 곤충 가운데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날개가 있을 것. 그 다음에는 튼튼한 뒷다리가 있어가지고선 뛰어다닐 것. 그러니까 메뚜기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진해 이런 거는 못 먹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요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레위기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11이 뭐예요? 이게 젓가락 같죠? 딱 젓가락.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쪽으로 젓가락으로 고르고 먹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딴 쪽으로 놓고 젓가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1장 금방 외울 거예요. 근데 이 못 먹을 것들 뭐 돼지, 개, 뭐 진해, 그다음에 오징어 이런 것들만 잔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라 그러시니까 이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그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올라가죠. 근데 그 환상이요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꿈이나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보였다 그러면은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불결한 거 먹으라고 하시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문을 똑똑 두들기죠. 그래서 봤더니 누구예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밖에 와 있는 겁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은 이방인의 집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요 무려 7일 동안 부정해요. 7days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와가지고서는 초청합니다 그러면은 안 갑니다 이랬겠죠. 근데 지금 방금 뭘 봤어요? 그 이상한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또 이 고넬료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 나와가지고서는 그 이마가 땅이 됐도록 사람들 앞에서 그 절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그냥 7일 동안 부정하고 말지. 지금 로마 식민지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막 절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 들어갔죠. 그래서 그 왜 나 부르셨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찾으셔가지고서는 당신을 모셔다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전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방언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받았던 거랑 똑같은 방언을 이 사람들이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줘 해가지고서는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자, 50분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